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쫓겨난 것까지는 우리가 알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죄인인 인간을 다시 찾아오셔서 그 악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함께 하실 때 그냥 단순히 옆에만 있어주는 그런 건가? 하나님이 마치 사람이 돼서 그냥 나도 네 모습이야. 나도 너같이 똑같은 인간이 됐어. 그러니까 우리 같이 있자. 이걸로 끝난 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찾아오셨을까? 생각해 볼 때 왜라고 하는 질문의 대답은 우리가 하기가 참 어려워.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너희들이 배고프면 뭘 먹잖아. 그치? 뭘 먹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 이유는 뭐야? 만약에 내가 라면을 먹었어. 라면을 먹은 이유는 뭐야? 배가 고파서? 근데 왜 하필 라면이야? 먹기 쉬우니까? 맞아. 그런 건 이유가 돼. 그러면 라면을 먹은 목적은 뭐야? 아니지. 라면 맞았어. 배가 고프니까 배부르려고. 그래서 이유와 목적은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달라요. 이유는 왜 라면을 먹었냐? 왜 하필 라면이냐? 이런 거라면 목적은 라면을 먹고 나서 어떻게 되고 싶으냐가 목적인 거야. 그럼 하나님이 왜 인간처럼 돼서 이 땅에 오셨냐? 왜 그랬냐? 이 왜라는 질문에 우리가 대답하기는 물론 많은 대답을 할 수 있지만 쉽진 않아. 좀 어려워. 그런데 목적은 우리가 알기 쉽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참아 가시면서 찾아오시는 이유, 목적, 그렇게 하면서 하고 싶은 것이 뭘까? 이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이 얘기를 했고,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쫓아내고 그냥 끝내버리고 지옥에 보내버리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고 심지어는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인간을 찾아올 때 그렇게 찾아오셔서 하고 싶은 게 뭐였을까? 목적이 뭐였을까? 자, 물어봅시다.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좀 잘못 해석했잖아요. 그렇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거를 잘못 해석하기도 하고 또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많았어요. 맞아.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게 아니면 믿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존재로 오셔서 우리를 이해시키고 또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아예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심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해시키는 게 목적이었다고 생각해요. 박수. 야.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어. 너희들이 한 말도 다 맞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은 성경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말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겠지만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러니까 집에 방이 많다는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했어.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있을 방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이 있을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가 있을 방과 집을 내가 다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이 요한복음 얘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 거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면 제자들은 어떻게 돼? 예수님이 없어지고 그냥 자기들만 남는 거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말했냐면 나는 죽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피 흘리고 무덤에 들어가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는 사실 너희들이 있을 집을 준비하러 가는 거야. 집이 준비가 다 되면 내가 다시 올게. 처음 올 때는 아기의 모습으로 마리아의 몸으로 왔지만 두 번째 올 때는 하늘에서 구름을 뚫고 쫙 내려올 거라고 말했거든.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거야. 다시 와서 뭐 할 거냐? 다시 와서 홈커밍 데이 파티 이게 아니고 다시 와서 내가 준비한 집에 너희들이 살도록 내가 너희들을 부르러 올게. 근데 그 집이 어디 있는데? 그 집이 어디 있어? 응? 우리 3절에 보면 어디 있다고 그래? 그 집이 어디 있어? 나 있는 곳, 나 있는 여기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예수님은 천국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짓는 집은 어디 있냐? 천국에 있어. 예수님이 사는 곳,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우리를 위한 집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야. 우리를 위한 방을 만들어 주겠대. 그래서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살 방을 쫙 만들어서 준비가 다 되면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한 거지.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너희들이 한 말이 다 맞고 더 많은 생각을 깊이 할 주제들인데 우리가 성경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뭐야?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집에서 살려고 우리를 불러가려고 하나님의 집에 방을 만들어서 그 방에 우리랑 같이 살려고 오신다는 거야. 그치?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이 그 내용이지. 한 집에 살려고 쉽게 말하면. 자, 질문을 해봅시다. 아까 대답 못한 사람 누구야? 이제 한 집에 사는 사람들은 누가 그러면 한 집에 살아? 가족이 함께 살지? 맞아. 그거야. 한 집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다? 가족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집에 방을 만들어서 너희들과 한 집에 살 준비가 다 되면 너희들 데리러 올게. 내가 사는 집에 너희들 부르러 올게. 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는 목적이 뭐라는 거야?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고 우리와 가족으로 함께 살겠다. 그게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 이해가 되지, 그지? 하나님이 왜 죄인을 찾아오실까요? 왜라는 질문에는 너무나 많은 대답을 할 수도 있고 사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고 싶은 일이 뭔가요? 목적이 뭔가요? 라고 물었을 때는 아주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 그건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왜 나를 가족으로 만듭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건 사실 잘 몰라. 하지만 분명한 건 있어. 나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한 집에 살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준우 마이크 갖다 주세요. 준우한테.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가족으로 만들어서 같이 사는 거, 응? 우리가 여기까지 얘기했잖아, 그지? 준우 이거 이해가 되지? 그러면 아주 쉬운 질문이야.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는 거 있잖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뭐가 된다는 뜻일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다는 뜻일까? 물론 예배자지, 물론 예배자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야? 우리가 누가 된다는 거야?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거는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니? 어렸을 때부터 엄마 손에 이끌려서 교회 다니면서 교회가 익숙해가지고 뭐 예수 믿는 건 이런 거고 기독교는 이런 거고 나는 뭐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어. 그걸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진짜 흙덩어리처럼 쌓여 있어. 그런 걸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돼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이크 그렇게 긁으면 안 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거야. 응? 근데 생각해봐. 집에 아빠 엄마가 있다 쳐. 근데 아빠가 한 번도 집에 들어온 적이 없어. 응? 아빠가 나보고 아들아 하고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 사실 아빠 얼굴도 몰라. 그런 사람이 가족이야? 아니야. 아무리 내가 네 아빠다, 내가 네 애비다 해도 가족이 아니야. 집에 아들이 있다 해봐. 아들이 있는데 엄마한테 뭐 엄마를 도와주지도 않아. 엄마가 뭐 하라고 해도 시킨 대로 하지도 않아. 같이 앉아서 식사도 안 해. 엄마가 싫어하는 일을 마음껏 하면서 막 놀아. 가족이라고 할 수 있어? 아니야. 그건 가족이 아니야. 자기는 가족이라고 실컷 말할지 몰라도 가족이 아닌 거야. 예수님이 왜 하필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려고 했어? 그냥 천국에 보내주면 되지. 천국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냥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러면 되지. 왜 하필 가족을 하려고 하냐고. 응? 그거는 우리 같은 사람, 마음의 죄와 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번해서 아까 뭐 지원이가 말한 의인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가족답게 살아가게 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가족답게 살아가도록 해서 의인처럼 살아가게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 교회를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속에 항상 이 분노와 이 삐짐과 이런 게 항상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아멘 하고 찬송가 다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 너희들 말이야.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배웠는데도 그 말씀을 지키려고 내가 노력하거나 희생하거나 인내하거나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게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가족일까? 가족다운 모습일까? 아니라는 거야. 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고치러 왔어요. 바꾸러 왔어. 근데 고친다, 바꾼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바꾼다. 공교롭게도 여기는 전부 다 남자만 있으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바꾸어서 살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거야.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너 우리 집에 와서 살아. 그런 게 아니야. 넌 내 아들답다. 그러니까 내 집에 살아도 돼. 이런 뜻이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죽어서 천국 가는 거가 아니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모습,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생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마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행동들을 하다가 그 아들처럼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얘들아.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머릿속에 기독교 비슷한 어떤 걸 집어넣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말했지만 그런 사람들 진짜 무더기로 쌓여 있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기독교 이런 습성에 젖어가지고 뭐 탁하면 탁하고 아 이런 건 내가 옛날에 다 알고 뭐 아는 거네 이런 식으로 살아난 뜻이 아니야. 아무 감동도 없고 감정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깊이도 없고 생각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고 희생도 안 하고 낮아짐도 없고 헌신도 없고 그러면서 머릿속에 기독교 뭐 이런 분위기만 알아가지고 뭐 특별한 건 없고 다 아는 내용 뭐 이런 식으로 사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너희들이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야 돼. 예수님이 다시 와서 3절에 보면 방이 다 준비돼서 다시 와서 이번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한대. 예수님이 너희를 영접한대. 우리를 영접해서 갈게. 내가 만들어준 집에 갈게 할 때 그때 너는 우리 집에 오기가 안 될 것 같은데 하면 이 무슨 낭패냐 이 말이야. 응?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어. 그래서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뭐 예배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나요? 그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치? 예수님이 다시 왔을 때 방이 다 준비됐어요. 자, 우리 이제 방에 가자. 근데 갑자기 내 방은 없어. 이건 장난이 아니야, 이건. 이건 비유가 아니야. 이건 사실이야. 얘들아. 예수 믿는 분위기에 젖어 있고 예수 믿는 척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대강 머릿속에 뭐 기독교 비슷한 거 집어넣어 놓고 말 몇 마디 조금 할 수 있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니야.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알고 그걸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예수님이 한 몇 마디 말만 한번 들어볼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 아까 우리 루빈이도 말했지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실컷 가르쳤지만 실제로는 율법을 가르친 게 아니었어. 율법은 예수님이 뭐라 그래? 야, 율법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다시 말하는데 너희들은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물어봐. 내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한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그중에 이런 말도 있어. 너를 좋아해주고 너를 인정해주고 네 말 잘 들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거 그거는 이방인들도 하는 거야. 지옥 가는 인간들도 그 정도는 다 하는 거야. 그런 걸 가지고 네가 뭐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없어. 내가 말하는 율법의 사랑은 너를 괴롭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를 오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네가 뭐 잘한 거 인정 안 해주고 네 자존심을 찌르는 사람이라도 너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나서 저 인간 진짜 꼴 보기 싫네 이런다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아까 다 대답한 그거야. 맞아. 우리를 바르게 깨닫게 하고 바르게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고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찢으면서 우리에게 이걸 다 가르쳐줬어.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 내가 입으로 말로만 맨날 아버지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실제로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대해야 돼. 진짜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내가 아들답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누군가 날 도와줘야 돼요. 둘째는 그 도움을 따라서 내가 실제로 실천을 해야 돼. 이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얘기합시다.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려고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가족만 들어간다. 그러니 가족 흉내를 내지 말고 진짜 예수님의 가족이 되자. 기도합시다.